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공부를 위해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불규칙해요. 선선했다 또 더웠다 이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생활하고 계시다가 이제 교회당이 모일 때 기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20년 8월 10일 주제별 성경 공부 수요일 아침, 제목은 내일의 영광과 보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교재 펴 놓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귀한 법을 깨닫고 싶어 또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주제별 성경 공부 시간 우리 성도들 같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넉넉히 하나님 이때의 사명,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본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양이 좀 다른 데보다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를 잘 읽으시면서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영광과 보상. 성경은 지금이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를 말씀합니다. 그 예를 에베소서 5장 16,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월,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장차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시간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어떤 뜻이겠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아도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이 비교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보상, 영광,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평가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란 시간은 지금이란 시간은 내일의 향방을 결정하는 결정적 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팬데믹 상황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고통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옳게 분별하고 지켜갈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영광으로 결론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의 영광은 지금의 인내와 시간을 아끼는 것과 하나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지금의 삶의 모습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충성된 종이 내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에 보장된 하나님의 보상, 영광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확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힘들지만, 다들 어렵지만,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본분을 지키고, 어려울 때일수록 최선을 다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이란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 내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보증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와 상급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이란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6가지를 준비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얘기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공존했던, 함께 했던 그때를 한번 여러분 다시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덴으로의 복귀라고 그럴까요? 그죠? 에덴의 회복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원래 그랬던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이것이 분리가 되어지고 끊어지게 되었지만 다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값비싼 곳으로 둘렀다 할지라도, 치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궁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 되는 것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자, 17편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도 보게 되면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렇게 상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얼굴을 본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 A라는 사람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가락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본다 하는 것은 어디를 보는 거죠?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말은 무슨,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충성된 종들이 내일에 누리게 될 영광의 두 번째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는 이랬었고요, 저때는 저랬었고요. 우리가 굳이 설명해야 주님이 아실까요? 그런 설명과 이해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에 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종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눈과 눈,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눈과 눈이 서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희열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주님의 눈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막 뛰듯이 흥분이 됩니다. 주님과 내가 눈과 눈을 서로 바라보는 것. 세 번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7장 24절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것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 중에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에 초대를 받아요. 만약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다이닝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대통령이 있는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테이블에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십시다. 세상의 최고의 갑부집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내가 초대되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가 놀라지 않겠어요? 자, 이 땅에서 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놀라고 또 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 땅의 것으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부자들이 누리는 그 부와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부자들의 그 부귀영화도 내가 놀라고 또 놀란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때 얼마나 기막힐까? 네 번째, 주님과 왕노릇하게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권세는 그냥 세상에서 좀 이렇게 힘있는 사람들의 이런 권세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해 가시는 최고의 권위자, 그렇죠?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authority, 하나님의 권세가 곧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이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그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왕처럼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앉는 의자에 누가 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 까만 의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와서 앉으십니까? 아무도 못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면 아무 때나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들어와도 서서 계시든지 아니면 소파에 앉으시든지 하시는데, 들어오면 거의 그 자리에 그냥 툭툭 앉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들어와서 그냥 거기 턱 앉을 때가 있어요. 아, 힘들다 이러면서 뭐 앉더라고요. 그때 아비인 제가, 야 이놈아 거기 자리에 왜 앉아? 이러고 뭐 야단칩니까? 이쁘게 보는 거죠. 여러분, 나는 왕은 아닌데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말씀입니까? 그 권세, 그 영광, 그 능력을 행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상속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내가 유업으로 이어가는, 그래서 내가 유업으로 이어가고 또 자녀들이 그 영광을 이어가는 이런 상속의 개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보면 별처럼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따라 죄 있는 자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이고 상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하고 주인의 기쁨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별이 얼마나 빛납니까? 근데 별처럼 빛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하고 애쓴 충성된 종들에게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마치 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의 수고와 그 애쓴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별처럼 빛나는 것으로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컴포트,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은 신약성경에 여러 형태로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하는 것이, 이거는 생명적 관계이고 변함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충성할 때에,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에 주어진 삶에 내가 성실하게 한 번 한 번 내딛고 갈 때에 말씀드린 이 6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지금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만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일의 영광은 지금이란 시간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때를 아낄 때에 가능하다. 시간을 아끼자. 범사의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실제적 내용이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까? 자, 그럼 믿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의 문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기회, 시간들을 마음대로 쓰느냐, 아니면 아끼느냐. 자, 여기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가 판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올곧은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이고,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를 아낀다라는 데
믿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인데, 내 마음대로 산다, 뭐 시간을 막 자기 마음대로 쓴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보여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악을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고 또 주변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악을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악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모든 여건과 상황을 내가 이겨내는 마음, 이겨내는 어떤 의지, 이겨내고자 하는,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어떤 열정, 의식, 그런 어떤 분별력.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이 뭐예요? 여러분, 선이라는 게 무슨 뭐 착한 것, 옳은 것만이 아니라 선은 뭐 하나님이세요. 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말씀대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행하는 거예요. 반대가 있어도, 미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회방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보편성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 뭡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은 말씀 언변의 이룰성입니다. 우리가 이 글자를 가지고 만약에 지역해 본다면, 말씀 언변의 이룰성이면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킬 때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마음을 지켜갈 때 이것을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어진 기회를 아끼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보여지는 이 세 가지 공통점, 악을 이기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것. 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은 지금만 보지 않습니다. 내일을 본다는 거예요. 내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하다 말다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말다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이긴다 하다가도 또 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왜? 지금만 보니까. 끝까지 못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을 보는 사람, 내일의 보상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하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악한 것은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특별히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지금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린다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번 한 번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이고, 이것이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 구주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만 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 눈에 보여진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멀리 볼 수 있는 안목과 내일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영성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을 바라보십시다.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